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것들 모든 회방을 얻으며 것을 하나 간파하고 바닥하고 하나님도 해석하 높아진 모든 이런 광명과 묶인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여 처음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자원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대신한 새로워진 같이 땅을 새로워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원 없이를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하시고 쌀 주옵소서. 비가 오건 대시 예수님의 그릇만 증거되고 계시다며 돌아가시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 예수님께 올려드리면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2장 8절 말씀인데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은 이제 그 땅에 기근이 생겨서 양식을 구했어야 돼서 이집트로 왔는데 요셉을 만났어요.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죠. 근데 그 형들은 요셉이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상황상 요셉이 어떤 이집트의 어떤 국무총리로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얼굴에 메이크업을 하고 뭔가 형태적으로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형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런 표면적인 의미로 볼 것이 아니고 왜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해서 꾼 꿈을 생각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말씀은 항상 그 말씀 안에 답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답입니다. 왜 형들이 그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왜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게 답이에요. 오늘 말씀에. 요셉은 그들에게 대해서 꾼 꿈을 생각했다. 그 꿈이 뭐예요? 요셉이 어릴 때 이 형들에게 팔려가기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이 상인에게 팔기 전에 이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얘기했죠. 가족들 앞에서. 그게 뭐였습니까? 이 모든 이 별들이 그 형들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던 별들이 요셉인 자기에게 절했다. 그리고 볏집단으로 상징됐던 형들이 또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 그것은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성경의 구속사적 관점 안에서. 그런데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고 모든 것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런 영적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셉인 예수님이 모든 것의 왕이 된다. 결국 요셉 앞에 그 예수 앞에 모두가 무릎 꿇게 된다는 꿈이에요. 근데 이 요셉의 꿈을 요셉은 생각했는데 형들은 이 꿈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 형들이 요셉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왜? 이 꿈을 이 형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꿈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의 꿈을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자 누가복음 24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16절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너희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글로바라 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에게 알아보지 못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했는데 당신은 왜 그 일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예수님이 또 다시 묻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했다. 여러분 아주 놀랍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었고 이들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은 여러분 굉장히 낙심하고 가고 있어요. 힘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여러분 결국 그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뭐예요? 선지자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가 아니죠. 온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할 자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자예요. 예수는 예슈아, 야훼, 샤 구원. 야훼 구원이다. 야훼는 구원이다. 즉 모든 자를 모든 세상을 구원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세상을 구원할 자로 예수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예수 앞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는 선지자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즉 여러분 그 나라를 구원해주는 어떤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서 그 나라를 구원해주는 수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걸 결국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에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시겠어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셉이 그 꿈을 요셉은 기억했으나 형들은 그 꿈을 알지 못해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바도 이들이 예수님의 꿈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꿈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해왔던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글에 나타난 예수에 관한 것을 증거해왔는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제자들 앞에서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속량할 자로 그 자신을 얘기했는데 다 그들은 잊어버렸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을 받고 부활하고 영광에 들어간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걸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 헬라어로 보면은 디에르메뇨 자세히 설명하셨다. 충분히 해석했다. 충분히 설명했다. 여러분 아주 놀랍죠. 예수님은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들 앞에서.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꿈을 이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꿈이라는 게 뭐였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에 관한 것을 계시하고 설명하는 것. 이 우리가 예수님의 꿈을 알아보는 게 뭐냐면 바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님을 계시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 예수님의 꿈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에만 갇혀 있다면 그것은 율법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결국 여러분 뭐예요? 요셉의 꿈이라는 건 결국 이것과 동일한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에 관해 찾아내는 거. 예수에 관해 증거받는 거. 예수의 계시를 받는 거.
사도행전 28장 23절을 보면은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사역이 뭔지를 성령님이 설명하시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는데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핵심이 여기에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누가복음 이 똑같은 문장이 쓰여 있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 이 똑같은 센텐스가 쓰여져 있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16절이었잖아요.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똑같은 누가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센텐스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 바울도 이 사역을 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오로지 은혜 복음 안에서 해야 될 사역은 뭐냐? 모세 율법과 선지자 안에서 나타난 예수에 관해 증거받는 거, 예수의 계시를 받는 거, 예수를 발견하는 거. 우리는 모든 것 안에서 예수를 경험하고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의 꿈은 뭐냐? 우리가 모세 율법과 선지자 글 안에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더 의로워져야 되고, 이것은 예수님의 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꿈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 안에서,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예수를 계시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꿈이에요. 그 예수의 꿈을 아는 자가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 꿈을 알았지만 형들은 알지 못했을 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해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 속에 빠졌죠. 여러분 똑같았어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두려움 속에 있었죠. 다른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 예수님의 꿈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꿈은 뭐예요? 너희는 나를 발견해야 돼. 여러분 많은 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만족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은 배부르게 먹었죠. 그래서 만족했어요. 배가 찼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놀랍다고 경험하고 감탄하고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뭐였어요? 그 이후에 얘기하시죠. 너희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온다. 그러나 너희가 발견해야 될 건 이 땅에 그 먹고 배부르는 그 떡과 물고기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떡인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나를 발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날로 모든 제자가 다 떠나버렸죠. 요한복음을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물어요. 너희도 나를 떠날 거냐?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나 모든 군중들은 먹고 배부른 그 떡,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꿈이 아니죠. 예수님의 꿈은 결국 그 오병이어 안에서 먹고 배부름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였어요. 진짜 하늘에 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설교 안에서 말씀과 율법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한국 교회와 모든 말씀은 뭘 얘기해요? 율법 그 자체를 얘기해요. 선지자의 글 그 자체를 얘기해요. 역사서를 강의하면 성경의 역사 그 자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역사에 갇혀버리고 선지자의 글에 갇혀버리고 율법에 갇혀버려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나 자신만 바라보게 되고 나 자신의 의만 세워져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두려워하고 결국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두려움 속에서 경건생활하고 금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왜 종교가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요셉의 형들처럼.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떨고만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 형들이 예수를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 안에 기쁨이 일어나고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존감을 회복하고 뭐 자신감을 갖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건 우리가 예수님의 꿈, 즉 모든 율법과 선지자 안에서 모든 것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받는 거예요. 은혜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에요.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신감을 갖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성숙해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앞으로 또 과거보다 여러분들은 은혜 복음을 계속 들어왔다면 오늘 더 발전한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더 발전할 거예요. 그만큼 예수라는 이 떡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건을 더 하나라도 더 지키고 여러분이 더 하나라도 의로운 행위를 더 하고 더 성경 지식을 알고 신학 공부를 더 해서 여러분들이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안에서 예수에 관한 증거를 계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복음의 사역이에요. 왜 제가 여러분 이 말씀 사역을 합니까? 여러분 사람 하나 더 듣게 하려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저는 이 바울과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저는 매주일 여러분에게 이 말씀 안에서 권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에 관한 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한국 교회는 아직도 많은 세계의 교회들은 이 사역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고 오병이어를 경험했지만 많은 영광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은 발견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에 눌려있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의 복음을 안다는 건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예수를 증거받고 예수를 깨닫고 경험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떡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바로 그 말씀, 율법과 선지자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많은 지식을 쌓아왔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이 있는 분들이에요. 결국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한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많은 은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경험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어떤 한 부분에서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안에서 진정한 답을 찾게 돼요. 왜? 이 말씀이, 저를 통한 이 말씀 사역이 성령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꿈을 여러분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꿈이 뭐예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알아왔던 신학 지식, 성경 말씀, 경건 생활, 모든 것들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다면은 여러분들은 더욱더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꿈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안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받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Yud He Vav He. 우리는 야훼라는 이름, Yud He Vav He라는 이 히브리어 네 글자 안에서 야훼라는 이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야훼라는 이름은 여러분 그 자체가 굉장히 거룩한 이름인데 그 야훼라는 이름 안에 예수가 숨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못이 은혜의 손에 박혔다는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은 야훼를 두려움의 존재로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은 두려움 속에 갇혀서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없고. 그런데 은혜 복음 안에서 야훼라는 이름이 유드해 바브해, 은혜 손이 은혜 못에, 은혜 못이 은혜 손에 박혔다. 즉 여러분들, 이 야훼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얘기하는 이름이다. 야훼는 구원의 예수님이다.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꿈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자존감이 회복되고 우리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예수를 여러분이 더 많이 계시받고 증거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힌트를 드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이렇게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를 제가 계시받고 증거받게 해주세요. 또 이전에 제가 해왔던 말씀들, 200편 이상이 되는 말씀들 안에서 저는 누누이 많은 설교를 해왔습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 글에 나타난 예수를 증거해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다시 들으면서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꿈, 바로 모세율법과 선지자 글에 나타난 그 말씀, 그 글들 안에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계시받고 예수를 발견하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의 삶, 생명에 이르는 여러분의 삶이 저는 진심으로 되기를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사역이 어떤지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충만한 평안과 확신과 깨달음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꿈을 발견하고 더 깨닫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 글에 나타난 예수에 관해 더 증거받고 계시되고 예수를 발견함으로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과 자신감과 자존감이 회복되어 더 주님과 하나 되고 승리하는 평강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름 명하는 하나님 자녀로 묻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저주름 삶의 문제 질병 도마귀 엉맹과 묶임과 저주 악함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모든 하나님 자녀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묶임 풀릴지어다. 염려 근심 불안 저주름 삶의 문제 질병 도마귀 엉맹과 묶임과 저주 악함들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묶임 풀릴지어다. 우울함, 슬픔, 상처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기침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뇌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혀의 통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머리의 탈모의 문제 회복되고 머리카락 자라날지어다. 코의 비염, 축농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감사합니다. 기관지 문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척추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척추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감사합니다. 복통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자의 모든 통증과 아픔 모든 종양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깨끗해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가슴의 통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우울함 슬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희망이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귀의 이명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시력의 모든 문제 시력이 회복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뇌의 통증 뇌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감사함 치유가 임할지어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모든 귀한 자녀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